먼저 우리 잠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7가지인데요. 7가지인데 여태까지는 자 보세요. 눈, 혀, 손, 마음, 발, 이거 다 뭡니까? 지체죠? 예. 여태까지는 이런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눈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된 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할 6번째 시간은 손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뭡니까? 이제 사람이 나와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네 눈이 실족하게 하면 뭐 해버리라? 빼버리라. 그런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 안 죽어요. 자, 네 손이 실족하게 했다. 그럼 손을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그래도 왜? 손은 잘려도 생명은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잘못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만 그 교만한 눈 뭐 하면 돼요? 뽑아버리면 돼. 그죠? 거짓된 혀도 잘라버리면 돼.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것도 잘라버리면 돼. 그 다음에 마음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예.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도 자르면 돼. 그래도 뭐에는 지장이 없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달라요. 여태까지 한 것과.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7가지를 말했는데 1부터 7까지 숫자가 7개가 있어요. 이 7개의 가장 중앙이 숫자 뭡니까? 1, 2, 3, 4, 5, 6, 7이 있다면 그 가장 가운데 있는 숫자가 뭐예요? 4죠. 그 4가 뭐예요? 네 번째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일주일에 가운데가 아니고 여기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만 바로잡으면 눈도 바로잡을 수 있고, 그죠? 혀도 바로잡을 수 있고, 손도 바로잡을 수 있고, 발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중심으로 세 번째, 마음이 네 번째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래서 그 대칭되는 6번째가 뭐예요?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 그래서 손과 발은 서로 대칭이란 말이에요. 손이 발을 덮고 발이 손을 도와요. 자, 그런데 요번에 오늘 할 6번째는 뭐와 대칭이냐? 거짓된 혀와 대칭이에요. 그죠?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공통점이 뭐예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둘 다. 혀도 거짓을 말하고 망령된 증인도 또 뭐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서로 대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되 절대 뭐를 하면 안 되죠? 거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거짓말을 하는 증인이 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증인이. 그죠? 그래서 이 증인을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이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잠언에.
자, 우리 한번 잠언을 읽어봅시다. 증인에 대한 잠언의 말씀. 자, 제일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잠언 6장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신다. 자, 그 다음 잠언 12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도 나오죠? 어떤 증인이에요? 사실 진리를 말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증인?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한다 그랬어요. 괴유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잠언 14장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신실한 증인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그러나 누구는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잠언 14장 25절 같은 장.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안 되느냐? 생명을 구하려면 증인은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 돼야 된다? 진실한 증인이 돼야 된다. 진리를 말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 참을 말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 잠언 19장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아멘. 이 잠언은 특히 거짓 증인에 대해서 많이 말했는데 이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만 그 결과는 뭐라고요? 벌을 면치 못한다. 분명히 심판 때에 거짓말을 했는지 참말을 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자, 또 같은 장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또 나왔죠. 벌. 요번에 또 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망한다. 이 망한다는 말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냥 뭐 몇 대 맞고 뭐 징역 살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은. 자, 같은 장 또 19장 28절.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제약을 삼키느니라. 아멘. 여기 또 망령된 증인이라고 나왔죠. 자, 망령된 증인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된 망령된 증인이에요. 공의를 업신여긴다. 임의로 말한다는 거죠. 공의롭게 말하지 않고 공정하게 말하지 않고. 자, 그 다음 잠언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자, 24장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증인은 절대 입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또 성경 전체에서는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증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 목격자? 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자, 증인이 뭐냐? 들은 거, 눈으로 본 거, 손으로 만진 거를 뭐 하는 거? 전하는 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기를. 그래서 눈으로 본 거, 들은 거를 더 강조해서 또 말하죠.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이게 바로 증인이 할 일이다. 증인이 할 일. 다시 말하면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다 이거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 거는 전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요한의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 1서를 들은 거, 그 다음에 본 거, 만진 거를 전하는 게 증인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험에서 봅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반역이 있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죠? 그러면 이 12명의 정탐꾼이 서로 들은 게 달라요? 서로 본 게 달라요? 서로 만진 게 달라요?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거 듣고 똑같은 거 만졌는데 뭐가 달라요? 보고가 달라. 보고가.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듣고 똑같은 걸 만졌는데 뭐가 다르다고요? 보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왜 보고가 달랐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보고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보고가 달라.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본다고 다 전하는 거 아니고 들었다고 다 전하는 거 아니고 만졌다고 다 전하는 게 아니다. 뭐한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 곧 누구다? 내 증인이다. 이게 중요해요. 뭐가 임한 사람? 성령.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라오디게아 상태예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 분명히 보긴 봤는데 소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긴 봤는데 귀머거리가 듣긴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증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이거 지금 무슨 시기죠? 이른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른비 때 누가 내 증인이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내 증인이다. 그러면 마지막 늦은 비 때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예, 우리는 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뭘 증거하느냐? 자,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무슨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기도 또 강조하죠. 우리가 뭐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증인이 있었어요. 스데반이라는 증인. 자, 사도행전 22장 20절. 사도행전 22장 20절.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아멘. 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옷을 지켰다? 스데반. 근데 그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왜 죽었어요? 주의 증인을 하다가 주를 증거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말한 바울이 또 말하죠. 자,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왜 바울을 택하셨다고요? 증인. 네가 본 거, 그리고 너에게 나타날 일을 뭐 해라? 증거해라.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해라 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죠. 그죠? 예. 자, 이런 예수님의 증인도 있는 반면
또 반대편의 증인도 있어요. 거짓 증인이기도 하고 누구의 증인? 사단의 증인도 있어요. 사단의 증인. 스데반이 왜 순교를 당했어요? 이 거짓 증인들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로 13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리켜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이제 이 대화를 나누는데 논쟁을 하는데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거를 대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죠. 그죠? 네. 자, 스데반만 그렇게 순교당했나요? 아니요. 무죄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짓 증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이번에는 증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05페이지. 시대의 소망 705페이지. 거짓 증인들은 매수되어 예수님이 반란을 선동하고 다른 정부를 세우고자 했다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증인이 모호하고 모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신문 중에 그들은 자신들의 진술이 거짓됨을 드러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를 세워서? 거짓 증인. 왜? 아무리 빌라도 자신도 아무리 찾아와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뭘로? 뇌물을 주고 유혹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가야바 앞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또 거짓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자, 726페이지. 726페이지. 이제 제사장들은 이 기회에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를 바랐던 그것을 그분이 가르치셨다고 주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최후 수단으로 그들은 도움이 될 만한 거짓 증인들을 불러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하였다. 세 가지는 전혀 터무니없는 고소였음을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으나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같은 위증죄를 범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위증하라 그랬어요? 위증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죠. 그런데 뭐 하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하니까 위증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죄를 찾을 수 없어서 세 가지 죄를 씌운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뭐 했다? 미혹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못하게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칭 뭐다? 왕이다. 이런 걸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위증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실 성경의 역사를 쭉 찾아보니까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나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올라가 보니까 아담의 아들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 누구예요? 가인. 가인이 어떻게 했죠? 아이고, 이거는 뭐 남도 아니고 자기 친동생을 뭐 했어요? 죽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참 증인을 죽이는 일은 아담 이후로 생겨났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욱 격심해질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자, 한번 608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08페이지. 이게 놀라운 예언인데요. 자, 각시대 대쟁투 608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608.
최후의 경고장입니다. 최후의 경고. 폭풍우가 다가올 때.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의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아멘. 자, 이거 일어난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왜? 가담했다가 아니고 가담한다도 아니고 가담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책이 언제 쓰여졌죠? 각시대 대쟁투가 1911년.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1911년 이후에 이런 일이 미래에 벌어질 것이라고 누가요? 화해 선지자께서 예언하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두 가지 시기가 나와요. 두 가지 시기. 자, 하나는 폭풍우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시기입니까? 다른 시기입니까? 자, 이렇게 되면 같은 시기예요. 폭풍우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러면 같은 시기예요. 왜? 폭풍우가 시험이고 시험이 폭풍우니까. 그런데 하나는 뭐예요? 폭풍우가 올 때가 아니고 폭풍우가 다가온다는 말이 뭐예요? 가까이 올 때, 폭풍우는 아직 안 왔어. 근데 가까이 왔어. 지금 일본 정도 왔어. 뭐 대만 정도 왔어. 이렇게 가까이 올 때 벌어질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이 올 때, 폭풍우가 왔을 때, 올 때 벌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가올 때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왔을 때의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런데 폭풍우는 뭘 의미하느냐? 핍박 또는 시련을 말해요. 핍박 또는 시련. 자, 그런데 이게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부터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폭풍우가 뭘 의미하는가? 7장 24,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자, 여러분, 폭풍우가 뭡니까? 폭풍우. 아니, 물론 그런데 글자 그대로 하면 폭풍우라는 건 비도 오면서 바람도 불고,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뭐가?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떤 집만? 반석 위에 세운 집만 안 무너지고, 반석 위에 안 짓고 모래 위에 지은 집 또는 다른 거 위에 지은 집들은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네, 뒤에 성경처럼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보겠어요. 시대의 소망 314페이지. 이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 대한 설명.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들이 생애의 대강령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그 교훈을 인상 깊게 하기 위해 한 예증을 첨가하셨다.
그대가 나의 말을 듣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대는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는 흐르는 모래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인간의 이론과 창안 위에 그대의 집을 세운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시험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쓸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준 이 원칙들은 길이 존속할 것이다. 나를 영접하라. 나의 말 위에 건설하라. 아멘. 나의 말씀 위에 건설하라. 자,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장수, 바람, 비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험의 바람, 그 다음에 폭풍우는요, 시련의 폭풍우. 이게 아주 정확한 묘사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냥 시험의 폭풍우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통 폭풍우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시험이라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멈추셨죠? 그죠? 네, 배 타고 가다가 자 382페이지 시대의 소망 382페이지 일반적으로는 폭풍우는 시험을 의미하지만 정확하게는 시험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품성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격심한 시험을 당할 것인지를 아셨다.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곧 그의 안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않고 구주께 의지할 때에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만일 베드로가 바다에서 있었던 경험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을 배웠다면 큰 시험이 닥쳐왔을 때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의 큰 시험이 뭐죠? 내가 3번 나를 3번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일은 닥쳐오지 않았을 것이다. 뭘 배웠더라면? 나는 연약하고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배웠더라면, 이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그걸 배웠더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폭풍은 뭐라 그랬죠? 시험의 폭풍. 일반적으로는 폭풍은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11년 각시대 대쟁투가 쓰여진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시험의 폭풍우는 뭡니까? 그렇죠. 사도행적 431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준비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의 때에 굳게 설 것이다.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세상 통치자들이 종교계의 목사들과 연합할 때에 참으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품성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모든 다른 기대가 무너질 때 누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원수들이 사면에 있어 주의 종들을 해하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곤비한 땅에 있는 큰 바위 그늘이 되실 것이다. 아멘. 자,
여기 시험의 바람, 시련의 폭풍우 또는 시험의 폭풍우는 뭐를 보게 만들죠? 임박한 위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임박한 위기. 뭐가 위기예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는데 우리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하죠. 그게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는 어떤 형태로 벌어지느냐? 양심의 문제를 뭐하기 위하여? 양심의 문제를 뭐하기 위하여? 강제하기 위하여.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세상 통치자들이 누구와? 종교계의 목사들, 지도자들과 뭐 할 때? 연합할 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일요일 법령을 강요할 때 꼭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일요일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양심의 문제예요. 일요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는 양심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종교계가 목사님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에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한테 호소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중연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 앞에 올 뭐다? 뭐다? 폭풍우고 시험의 때예요. 그런데 폭풍우하고 시험의 때가 올 때 이렇게 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뭐 할 때요? 뭐 할 때? 아니죠. 일요일 법령이 강요되기 전에 뭐 할 때? 폭풍우가 다가올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폭풍우가 올 때가 아니고 가까이 올 때에 한 일본쯤이나 대만쯤 왔을 때에도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복음성경 다 있으시니까 복음성경 계시록 18장 1절 주석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아멘. 자, 여기 우리가 폭풍우는 시련이다, 시험이다 이렇게 지금 증언의 말씀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련의 시기가, 폭풍우의 시기가 우리에게 뭐 했다? 임박했다. 온 거는 아니에요. 임박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가? 이유가 뭐예요? 왜 시련의 시기, 폭풍우가 우리한테 임박해 왔어요? 왜 가까이 왔어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가 뭐? 보여주심으로 뭐가 시작됐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곧 뭐가 올 것이다? 이제 시련의 시기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순서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시작해야지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시련 안 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뭐로 말미암아 시작됐는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시작됐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91, 92페이지에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음을 받으신 구주 곧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에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고 그래서 뭐가 곧 올 것이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 역사를 보니까 교회 역사를 보니까 188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와그너와 존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총회에서 전했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미국 국회에서. 미국 국회. 일요일 법령이 국회에 법으로 제정이 된 게 아니고, 자, 이 법을 만들까 말까 하는 청문회를 연 거예요. 그때 누가 가서요? 존스가 가서, 왜 이 나라 미국은 종교 자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왜 일요일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법을 만드느냐? 이것은 미국을 건국한 정신에 위배된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연기된 거예요. 그 법이 사라진 건 아니고,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자 하고서 이제 덮어놓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각시대쟁투 608페이지에 폭풍을 한 바로 일요일 법령, 미국에서 강요되는 일요일 법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요일 법령이 강요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 폭풍우가 임박했을 때, 가까이 왔을 때.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08페이지. 자, 다시 읽어봅시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아멘. 자, 다시 말합니다. 폭풍우가 올 때, 시험이 올 때는 같은 때예요. 자, 그런데 여기 두 시기가 있어요. 시험이 오기 전에 폭풍우가 다가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가올 때. 폭풍우가 다가올 때. 일요일 법령이 강요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뭐하지 않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여러분 교회를 떠나요 이게? 그들의 교회를 떠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위치. 참 증언의 말씀은 참 정확하죠.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위치만 바뀌었어. 위치. 어디로 가버렸어? 반대편. 뭐의 반대편? 진리의 반대편에 가담할 것이다. 자, 교회 역사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언제? 언제 벌어졌어요? 저를 쳐다보면 답이 나오나요? 아니죠. 1911년에 말했는데 예수님 당시로 가면 어떻게 해? 1911년 이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벌어졌을 때 아직 뭐는 안 왔어요. 1월 협령 안 왔어 아직.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전쟁에 대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느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느냐? 교회가 두 쪽에 딱 나버렸어. 양분화돼 버렸어. 교회에 참여해도 전쟁에 참여해도 된다. 안 된다. 전쟁에 참여는 안 된다. 이제 뭐가 대두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냐? 사도행적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준비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의 때에 굳게 설 것이다.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세상 통치자들이 종교계의 목사들과 연합할 때에 참으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양심을 강제한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면은 교회에 그냥 있게 놔두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교회가?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를 하는 거죠. 양심의 문제를.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우리 교회가 실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일어났어요? 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그때도 어떻게 됐어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결국 두 무리로 확실하게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재림교회와 개혁운동교회로 확실하게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왜 일어납니까? 진리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죠? 자, 다시 말하지만 여호와의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각시대 대쟁투 608페이지. 자, 우리 안집사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폭풍과 다가올 때.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아멘.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되지 않으려면 첫째 뭐 해야 된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세상과 연합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정신에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뭐 돼야 된다? 구별이 돼야 된다. 예. 옷을 입든지 말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 특별히 정신이 같아서는 안 된다. 정신이. 예? 정신이 같아서는 안 된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어야 하고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그 정신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했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